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창조된 천지에 대해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에 가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천지도 영원하지 않고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뱃속이 허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탄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을 영원하게 살았던 인물이 없죠.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면서 정말 누구나 살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인생이 허무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고백을 반복해서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외면하며 살아갈지라도 결국은 허무한 끝에 당도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도착하고 나면 내가 부유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전혀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평준화됩니까? 허무한 것으로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인생 끝자락에 가게 되면 결국은 다 똑같아집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부유하게 살았든지 왕으로 살았든 대통령으로 살았든 거지로 살았든 결국 끝에 가서는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영웅호걸로 살았던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당장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듯이 인생이 뭡니까? 그 샘할 가치도 없다. 인생은 호흡은 그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도 없다. 이사야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차 도래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 세상 허무하고 허전하고 헛되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도래할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우리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이 영원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장차 올 것. 이 장차 올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라는 여기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죠.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차 올 것을 찾고 발견하고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인생 후에 장차 올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보다 더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올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거기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축복의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하여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는 이 구원과 축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항상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명백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주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런 구원과 축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어느 시대든지 항상 넘쳐난다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이 잘못된 가르침은 항상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았다가도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붙잡았다가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도 그들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거짓된 선생들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간 결과로 그들이 파멸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이 히브리서의 실제적인 마무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18절부터는 인사말 부분입니다. 인사말 부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실제적인 메시지는 오늘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메시지 역시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말고 오직 예수로 끝까지 승리하라.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하나님 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그러니 오직 예수 붙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난무하는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마라. 교회에는 항상 잘못된 가르침, 다른 교훈이 계속 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항상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에 끌려서 배교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오직 예수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교훈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리아를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들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냐 이거죠. 예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아무래도 예수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의지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런 다른 교훈이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겠냐. 지옥은 없다. 누구나 다 천국 간다. 이 만인 구원론이죠. 이 만인 구원론을 들고 나옵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이런 만인 구원론, 이런 지금도 이런 것을 외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제가 책을 읽은 책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겠냐. 만약에 지옥을 만드시는 하나님 같으면 그 하나님 안 믿겠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다른 교훈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을 만들어 열어놓으셨다. 산을 봐라.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어디로 올라가든 결국은 정상에 다 올라간다.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면서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다른 교훈이죠. 이런 다른 교훈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나가면 오직 예수 아니고 오직 임한이가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런 다른 교훈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사탄이 괴계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7절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했었는데 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땠는지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지도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역사가 짧으니까 세상을 떠난 영적 지도자가 아직 없지만, 그래서 조금 범위를 더 확장시키면, 한국교회를 확장시켜 보면 예를 들면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손영환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데 있던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지만 그래도 뭔가 모델이 있으면 더 쉽겠잖아요. 그래, 모델이 따라갈 만한,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최고인데 그래도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떤 모델이 있으면 모델을 보면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했던 것처럼 어떤 본이 되는 모델이 있으면 더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 앞서 살고 너희를 인도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래서 그렇게 주의해서 보면 이제 그들의 삶이 은혜가 되겠죠. 오직 예수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은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던 자들. 교회의 다른, 우리를 넘어뜨리는 다른 교훈이 많이 난무하는데 이 다른 교훈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다른 교훈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은 계속 확장돼 가고 있는데, WCC를 비롯해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예수님 외에는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 그럴 자가 없나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경이 명백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울 김용옥이처럼 그분은 드러내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아주 자주 얘기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강해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신학교 교수죠. 한신대 석좌 교수까지 신학교 교수지만 드러내놓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니까 거기에서 이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다른 교훈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학교 교수의 대부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 교수의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신학교 교수는 아주 소수입니다. 뭐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요한복음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치면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종교다원주의가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토양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교훈이 얼마든지 생겨날 그런 토양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다른 교훈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에서 그런 온갖 다른 얘기를 해더라도 거기에도 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신학교 교수들은 그들의 주장을 더 옹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죠. 이런 다른 교훈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중에 하나로 지금 음식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뭐냐면 구약의 음식 규례를 말합니다. 구약의 음식 규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 음식 규례.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 믿었더라도 구약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음식 규례는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죠. 예수로 됐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오직 예수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어도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운 것이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붙잡으라. 다른 교훈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음식과 관련돼서 재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지금 속죄제의 제물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죄제 제물을 드릴 때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속죄제 소를 잡아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만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영문 안에서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영문 바깥에 진영 바깥에 영문 바깥입니다. 거기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7절 보면 근거가 레위기 16장 27절인데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송아를 잡으면 피는 가지고 성 들어와서 그렇게 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똥은 더러운 곳, 불결한 곳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 가죽과 고기와 똥의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태우도록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불태우라.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죠.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언서 우리가 계속 보면서도 스가랴서를 보면서 그렇고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게 예표됐던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런 너무나 놀란 하나님 성경은 그냥 단순한 또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책이 없는 것입니다.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은 1.1핵이라도 틀림없다고 믿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영문 밖에서 고기를 불태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영문 밖은 수치의 장소입니다. 영문 밖은 불결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장소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성수가 거룩한 곳이라면 가죽과 고기와 똥이 불살라지는 영문 밖은 당연히 더러움과 수치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신 수치의 몸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예수님은 완전한 수치와 더러움 그 자체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곳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누구에게요? 그에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것입니다. 아니 어찌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나 이제 그러한 영문 밖은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다른 교훈 따라가지 말고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모든 불결한 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셨다. 오직 예수다. 그러기에 거기에 영구한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영구한 도성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오직 예수님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로 서는 거죠. 오직 예수로 서서 오직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기 보면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예배 때만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삶에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입 닫고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늘 주님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다 이렇게 닫고 있어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나가서 당신 예수 믿으시오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찬미하는 그것 자체로도 전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늘 주님 이야기하고 이런 그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 그리고 또 16절 보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요즘에 몇 번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이게 제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게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 예배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선을 행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선을 행하고 그럴지라도 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초대교회 시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 믿습니다. 이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7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7절은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은 그에 반해서
현재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인 제사장주의를 오해해서 우리는 다 형제니 그렇게 말하면서 목자 무용론을 펼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잘못, 그것도 다른 교훈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도 우리가 붙잡으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과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흐를 것인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도 없고 예수 외에는 축복의 길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창념하고 저도 앞으로는 설교를 예수 중심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구원도 예수님, 축복도 예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 예수에 창념하고 예수님 붙들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선을 행하고 나눠져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더 이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